우리가 만약에 성경 시대,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 시대를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가졌던 그 율법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나가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 율법을 얼마나 지킬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율법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더 이상 이제는 그 율법 앞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주의 유명한 학자이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율법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거울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 율법 한 조각 한 조각 보면서 우리가 이 율법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이 율법을 지켜갈 수 없는 존재인지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죄인이라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둘째, 인도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몽학선생, 오늘날 번역은 또 초등선생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가 온전히 성취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 초등 선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 율법은 성숙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그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율법을 우리 또한 자유롭게 성취하며 이루어 나가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고, 어떤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을지를 깨닫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숙하도록 이끄는 그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율법 앞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자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성취하고 이루셨기에 우리 또한 그 율법 앞에서 자유롭고 함께 성취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앞에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다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심어진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받아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말씀입니다. 1장 21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심어진 말씀을 받았기에 율법에 제약되고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본문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율법의 원리를 깨우쳐 실천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이제는 재해석하도록 도와주셔서 제사법이나 의식법이나 이스라엘만이 가졌던 시민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인 태도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 온전해져 가는 도덕법에 대해서는 더욱더 성숙해 가도록 이끄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감사로 자유로 율법을 지키며 성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심어진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온유함으로 받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 온전케 하는 그 율법을 자유로 실천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경건한 자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심어진 말씀을 받고 온전하게 하는 율법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경건한 자 되었다. 경건한 자 되어야 한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자를 돌보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율법의 대전제를 아름답게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별입니다. 차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경건한 자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너희들 안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차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차별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차별은 세상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바로 세속적 가치관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외모로 판단하고 그의 능력으로 판단하고 그의 가진 돈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혹시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인가 라고 평가가 된다고 한다면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여겨질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치우치고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또 더 상석을 차지하도록 도와주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권력자들, 유명한 사람들, 부자들 좋은 자리 앉게 만들고 돈 더 많이 내면 제일 좋은 석, 하을석에 앉잖아요. 그죠? S석 앉고 그건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러한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야고보 사도는 세속적 가치관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 있는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고 어슬렁거리면서 들어오니까 당신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군요. 대단한 사람이군요.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상석에 앉으십시오라고 하고 어떠한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여기에 서 있든지 그냥 내 발등상 저 밑에 그냥 가서 앉아 있으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래서 되겠느냐?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차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차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근히 차별하는 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별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말로는 그 누구도 차별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다 동등하게 대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차별하는 사람이냐면 그 특징을 보면 누구에게만 과도하게 친절하고 누구에게만 과도하게 가서 말을 걸고 또 누구에게는 불친절하며 누구에게는 무관심하며 때로는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차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은 그런 분들 봅니다. 전혀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누가 오면 싹 웃고 누가 오면 인생이 싹 변합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행위를 죄를 짓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과도하게 친절하고 어떤 사람이 인상 싹 변해서 말도 안 하고 뒤돌아서서 가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다. 율법이 그것을 정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때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형편과 상황에 있기에 세상적 가치관과 어떤 감정들이 남아서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숙하면 할수록 이 차별에 대해서는 넘어서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다. 차별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싹 웃고 내가 조금 뭐 그렇다고 싶으면 인상 싹 하고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바른 행위가 아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차별은 철저히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가치관을 보여야 하는가? 야고보 사도는 차별과 대조적으로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 차별이 아니라 긍휼이 우리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란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연민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며 도와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찾아보니까 불쌍히 여길 긍자에 불쌍히 여길 휼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중에 누가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다 옷 그럴듯하게 입고 다 그럴듯하게 신발 신고 딱 예쁘게 다 모습 좋게 이렇게 다 사고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로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형편이 있고 또 형편에 어떤 상황이 있고 다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20년 이상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왔는데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권력 있는 사람이건 명예가 있는 사람이건 불쌍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하나같이 다 어렵고 하나같이 다 고통스럽고 하나같이 다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누구 어느 한 사람이라도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받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 긍휼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그 긍휼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도 긍휼의 사역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심어진 말씀을 받았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경건한 사람, 그 경건한 사람의 모습은 바로 긍휼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보여야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긍휼인 거죠. 긍휼. 차별이 아니라 긍휼이어야 해요.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긴다면 서로에게 친절할 거예요. 서로에게 따뜻할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독한 말을 내뱉을 수가 없죠. 감싸고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누가 특별히 차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 차별하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 부자들이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차별하냐면 그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차별당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차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유하지 않으니까 차별하는 것 아니야.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차별하는 거 아니야. 나는 권력자가 아니니까 차별하는 거 아니야. 난 높은 사람이 아니니까 차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은근히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차별당하고 있다고 하면 남에게 더 차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상처 입으면 그 상처를 남에게 더 고스란히 돌려주려고 하는 못된 습성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의 습성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권력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니까 나보다 약자에게 가가지고 그 받은 것을 고스란히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그 죄성된 심정들을 다 꿰뚫어 보고 하나님 주신 음성인 거죠.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은 굉장히 낮은 사람이다. 자존심은 굉장히 센데 자존감은 굉장히 낮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8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있지만 세상의 잣대로 자기를 보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거기에는 별로 신경 안 쓰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기웃거리며 그들의 평가, 그들의 눈, 그것을 두려워하며 그들로부터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것에 너무 신경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그 잣대로 평가하면서 차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열등감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친절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대하지만 자기한테 유익이 되지 않을 만한 가난하고 좀 안 될 것 같은 사람한테는 반발하고 과민 반응하고 분노하고 불쾌감을 드러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기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물론 예의를 갖추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누구냐 기억해라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를 상속받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긍휼로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며 존중하시며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존중하셔요.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예수님의 제자 되게 경건한 자로 인정하고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스틴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차별하는 범죄를 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비교하지 마십시오.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판단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날마다 새기며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내가 긍휼을 입었으니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긍휼을 나타내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처음 입학했을 때 조금 방황하고 어려워할 때 우리 신학과 선배님이 저한테 편지를 써주셨어요. 남자 신학과 선배님이신데 그 편지를 읽어주셨는데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엄청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여기에 제 이름을 딱 써서 그 편지를 써주셨더라고요. 제 이름을 넣어서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너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너희라는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영혼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영호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영호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17절까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지가 나를 향해 이렇게 써졌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경건한 제자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차별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악한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며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